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지역이었는데, 이 갈릴리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지역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예수님의 그 마을이라고 불리었던 이 가버나움. 예수님 이곳에서 이렇게 거의 갈릴리에 계실 때 머물면서 활동하셨던 지역이 이 가버나움이죠. 여기는 뭐 가버나움이 해당인데, 가버나움이 있고 또 뭐 예수님이 그 고향이라고 말하죠.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던 그 어디예요? 나사렛. 그 나사렛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혼인잔치 하면 생각나는 가나가 있죠. 물론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죠. 우리 장로님이 보니까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한번 너무 멋집니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뒤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북쪽이지만 그 위쪽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위쪽에 그 시리아, 그 두로, 시돈 막 이런 그 지역들 있죠. 예전부터 그 위쪽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말 그대로 실크로드 저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게 나중에 막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내려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제 접촉이 많다 보면 대부분 정통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달갑게 여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갈릴리 저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좀 지역적으로 무시되던, 경시되던 그러한 지역이었죠. 역사적으로 봐도 막 여러 가지 뭐 어떤 외부 그 세력에 의해서, 지배자들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억압과 착취가 또 유독 심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뭐 세금이 항상 이래. 누군가가 지배를 하면 제일 문제가 세금 문제. 고열을 막 지어 짜내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서민들의 땀과 피가 잔인하리만큼 아주 당했던 땅이 이 갈릴리 지역. 대부분 이런 지역에 살면, 또 이런 환경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성향이 어떻게 되냐, 거칠어지죠. 거칠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막 저돌적이 되고 호전적.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조금 이제 성격 자체가 막 조금 약간 이제 좀 그냥 막 욱하고, 아니면 막 이제 일부터 막 저질러 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이런 이제 그런 막 역사적인 또 지역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그 성향들이 나타난 거죠. 말투도 거칠고 억양도 좀 특이한 이 갈릴리 지역.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보면 불모지와 같은 상처가 많은 그런 지역이 이 갈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그만큼 많으지. 왜 예수님이 유독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기간은 없어요, 거의. 나중에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그 여행을 떠나셨던 거지. 주로
머물면서 사역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은 거의 다 이 갈릴리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가장 잘 부합한 지역.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자체를 너무나게 생생하게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 이 지역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성인이 돼서 공생애를 사역을 할 그 기간, 그러니 어릴 적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또 수많은 고달픈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누가복음 5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갈릴리 이쪽 지역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한번 그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여기 그 내용에 이제 보면 그물을 손질하는 고단한 누가 있어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병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고립된 장소에서 사람의 체온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 세리는 뭐 역적이니까. 그리고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저번에 한번 설교했었던 네 오른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손마른 그런 사람. 여기 이방인 백부자, 지금 자녀 때문에 모든 소망이 끊겨 있는 그 어머니, 눈물로 옥합을 깼던 이 죄 많은 여인도 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풍랑을 헤치고 낯선 곳을 향해서 노져가는 제자들, 그리고 저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새우랑에 이렇게 차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노예 같은 그 사람, 그리고 혈류증 환자인 그 여자, 종교 지도자들, 뭐 해당장,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든 이 갈릴리 영혼들, 자신들이 알던 모르던 어쨌든 주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다 만나시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온 것 같지만 바꿔 말하면 찾아간 게 아니죠. 그들이 있는 곳에 거의 주님이 찾아가셨다고 봐도 무방해요. 올해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아무래도 상징적인 장소가 이 갈릴리 바다고, 바다라고 굳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모인 곳은 무조건 다 같은 단어를 써요. 그게 바다든 호수든, 하여튼 심지어 대하에 물을 담아도 그걸 갖다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데, 근데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바다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좋은 그런 넓고 그런 장소죠. 여기 1절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다른 명칭을 하나 붙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이라고 또 이걸 부르고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거 하프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프 있죠, 악기, 둥그렇게, 그게 하프처럼 둥그랗게 생겼는데 그 바다가, 호수가 그런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프 모양을 따라 그 모양대로 발음해서 뭐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그 배 두 척 바라보시고 배에서 이 사람들이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죠. 잘하는 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일교차가 심한 그 지역에서 이 어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 우리에게 배워서 아시죠. 그러니까 대대로 이 일을 아마 해왔을 텐데 어쨌든 고달픈 이 직업. 더군다나 고기는 밤에만 잡으러 밤에 가야 잡히기 때문에 이 밤에 일교차가 심한 그 지역에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조금이라도 파도가 치면 온통 사방으로 물이 튀게. 그러면 안 그래도 추운데 막 물까지 태워버리고 옷이 막 젖어버리면 아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치고 돌아오면 좀 바로 쉬는 게 아니라 또 밤에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또 손질해야 되고 또 찢어진데 또 기어야 되고 아무튼 정말 피곤한 고달픈 직업이 이거죠. 근데 하필이면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또 힘이 들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잘하는 대로 그 상황을 주님이 너무나 더 잘 아시죠. 그리고 말씀 딱 한마디만 하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평생을 고기 잡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분의 말씀이었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결과는 말 그대로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때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삶의 말 그대로 전환점이 된 이 사건이죠. 인생이 바뀌는 정말 그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날 중에 한 날이 바로 이 날이 된 거죠. 왜 그러냐? 사실 이 어부 시몬의 인생은 거의 뭐 갈릴리 바다에 의해서 좌우됐던 그런 인생이었죠. 이 바다가 고기를 많이 내어주면 잡으면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물고기 주지 않으면 실패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의해서 바다에 의해서 그 인생이 좌우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때부터는 이제 그의 주인,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러니 자기가 평생 바라보고 평생 의지했던 그 대상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게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강야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이 예배에 대한 강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뭐냐? 예배의 대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예요? 바로였지만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는 거는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난 것과 똑같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 그게 영어로도 그 본 어게인이죠. 다시 태어났다. 시몬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근데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날이고 여기 시몬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도 똑같죠. 여기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이 길을 만드신다는 것.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현실감이 떨어질 때가 좀 많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편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냥 눈 뜨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막 현실적으로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막 타오르지 않아도 냉랭해도 이게 고백하는 거죠. 하루를 마감한 그 삶, 그 시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막 정말 주님 때문에 막 불타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상관없죠.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게 한마디 성의 없는 고백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능숙한 업으로 고기만 좀 잘 잡히면 어깨가 올라가고 삶이 뿌듯하고 이렇게 살았던 삶인데 이제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만난 것도 또 만나되 또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그냥 주님이 나를 믿어라 말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딱 그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두 배에 가득 막 배가 막 깔아줄 정도로 많이 잡아가지고 그 기쁨도 그 잠깐이죠. 할렐루야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든 거죠.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 내게 주어진 그 소유 때문에 기뻐할 겨를이 갑자기 순식간에 멈춰진 거죠. 근데 대부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갑자기 그분의 존재에 그 자체에 사로잡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엎드러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 경험. 근데 그 경험이 평생 그 인생을 바꿔놓고 그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물에 걸린 것은 제목처럼 물고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시몬 그 자체 생명의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생명의 그물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이 말 그대로 새로워진 이상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이제 그는 살 수가 당연히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부여된 사명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시몬뿐만 아니라 함께 했었던 어부들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올인이라고 해요. 올인. 올인했다는 거예요. 올인해. 그냥 어떠한 그냥 한쪽은 이제 이렇게 이쪽 이렇게 안전장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예 육지에 베드로를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나중에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가 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항상 어떤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그냥 무조건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께만 그냥 모든 것 이렇게 해야 우리 삶도 속편합니다. 구원도 100%
주님의 은혜. 단 0.0 이것도 오리편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적으로 주께 있다라고 그냥 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냥 무조건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몰라도 이미 또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주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우선순위도 분명해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또 잘 알게 되고 힘겨운 일상의 연속일지라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이 시몬만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은 누가 물어보시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나는 생명의 그물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멋진 대답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 나는 생명의 그물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평생 이 영광스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딱 그런 거죠. 이런 은총이 평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